나무캐 첼로 역정. 자, 사단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군요. 진심을 알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20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따스한 햇살을 얻으며 화실 창가에 서 있었다. 온갖 박수와 진들이 어르신 뒤에 큰 성을 이루고 있었다. 리에카가 신축 공사장에 불지나는데 바퀴가 돌부리에 걸리는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무거운 제2의 짐을 고민하던 크리스천께서 에게 전도자가 처음 던진 말이다. 소소한 일상부터 말하기 부끄러운 일까지 모든 일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나의 인생에도 힘들 때마다 달려가고 싶은 전도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이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 참 스승과도 같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느 월요일 아내가 쉬는 날이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 나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철로 역정을 저금하는 동안에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서 가족 앞에서 푸념 한 번 늘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사님, 왜 하필 그림 그리는 손을 다치게 하신 걸까요? 제 만화 인생에서 손을 다쳐본 적이 없는데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검지인대가 파열되고 새끼 손가락이 변형되지 않나? 왼손마저 찢어져서 깨매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사기까지 당해 그림 그리는 시간을 다 뺏기고 돌고 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이제 마지막 건만 그리면 되는데 집사님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떤 말로도 나 자신을 억지로 위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목사님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 잘 들어봐. 지금 그리는 이 책이 출간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마귀들이 좋아하겠어? 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책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책이 아니겠어?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집사님을 가만히 놔두겠냐고? 단순한 조언이 나의 복잡한 생각을 멈추게 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례자가 많아질 텐데 악한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벌써 이걸 막으려는 임무가 떨어져서 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겠지. 정말 그럴까요? 집사님, 귀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닌가 알지?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작업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해. 그러니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말이야. 내 힘으로. 네, 목사님. 제 집사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네,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 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사물의 일성성을 환자한테 조입해야 한다.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고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조언하는 장면이다. 마치 내 마음을 훔쳐보듯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찰력 있게 다뤄서 감탄을 자아내는 글이다. 아침에 눈만 떠도 어제와 다른 뉴스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깊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 숨겨진 고민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 하면 가차없이 바쁜 일상이 낚아채버린다. 아득한 인생 뒤편에서 어둠이 고래고래 소리지른다. 영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상일 뿐이야.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언뜻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게 현실감 없는 조언 같았다. 그러나 그 조언은 영적 청각을 상실한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었고 철로 역정 작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가 되어 주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멍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음날까지 저는 식구들을 따라서 병기 창고로 갔다. 거기에는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마련해 둔 병기들, 가림의 방패, 투구, 흉배, 온갖 기도문과 해치지 않은 신발들과 같은 온갖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병기들은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주인의 종들을 무장시키어도 남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예배 병기 창고. 오포에서 용인으로 이사오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우리 집 가정예배에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내놓는 시간을 갖는다. 가정예배와 기도는 우리 집의 병기 창고였다. 아빠는 철로 역정 3개를 잘 마치기를 기도해줘. 엄마는 용인으로 이사와서 한결 좋아. 교회가 가까우니까 바쁜 일상이지만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줘. 의인이의 기도 제목은 뭐야? 의인이는 내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조금은 의익이 소침해 보였지만 전화가 와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적응 기간이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철로 역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포로 이사 갔을 때 6살이었던 의인이는 한동안 서울에 있는 교회 친구들과 어린이집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아내에게 지금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하면 안 되냐고 물으며 몇 번 운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시간이라 생각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조금 더덕여주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다. 엄마 아빠 나는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때마다 나는 기도 제목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마쳤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내 방으로 들어갔고 의인이는 엄마를 붙들고 더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의인이가 나눈 이야기는 이러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 사실은 어떤 애가 나를 황당시키는 것 같아. 애써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하는 의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정말? 네가 고집 피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그 애는 나한테 거친 말도 해서 어떤 친구랑 놀려고 하면 그 친구와 놀지 못하도록 내 손을 잡아당기고 눈을 흘겼어. 그리고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 그랬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자. 그 말에 의인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나 벌써 3번이나 꾹 참았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참은 거야. 그러고는 가방 속에 꼭꼭 숨겨 놓았던 편지 2장을 보여주었다. 친한 친구를 빼앗겨 울분에 가득 찬 아이가 쓴 편지였는데 내용이 꽤 자세했다. 나는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말까지 쓰여있었다. 아내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았다.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너 이 편지 언제 받았어? 지난주에 받았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될까? 아빠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자. 아빠의 방법은 어떨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내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상기된 얼굴로 의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해줬다. 하지만 유독 의인을 챙기는 내가 마음 상할까봐 편지는 보지 않았다. 아빠는 엄마처럼 참고 하라는 말은 알 거야. 아빠 너를 잘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3번이나 참았다고 하니 이제는 참지 말고 네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내일 그 친구를 만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야. 그 아이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한 대 맞지는 않을까 겁내지 마. 여러 대를 맞더라도 사람은 비굴 하면 안 돼. 나중에 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맞는 게 두려워 위축된다면 더 커서 사회생활 할 때도 비굴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해야 해. 나는 의인에게 단단히 정신의장을 쓰시고 해야 할 말을 따라서 하게 했다. 여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 아이한테 더 변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때까지도 얼굴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의인에게 나는 초등학생 시절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야.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아픈 엄마 대신에 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 아빠 학교에는 친구들을 괜히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는 나보다 덩치가 컸어. 나도 그 아이에게 이유 없이 많이 맞았지. 할머니가 학교에 왔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덩치 큰 아이가 들었어.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나에게 침을 뱉는 거야. 너희 엄마 아프다며? 그래서 너희 할머니가 왔다며? 이렇게 놀렸지. 그 아이에게 맞선다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었어.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대꾸 한번 못하던 내가 할머니와 엄마를 놀려대는 소리를 듣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아이와 맞짱을 떠서 미끄럼틀 위로 순식간에 올라가 그 아이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버렸지. 그 아이는 코피가 나서 남자를 싸움에서 상대방의 코피를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승자였어.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어. 만약에 그 아이를 계속 피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대면하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 용기를 내보자.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던 의인은 한껏 자신감에 부풀어 올랐다. 아내와 나는 의인의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그날의 긴 가정 예배를 끝맺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의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주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기도하더니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 잘하고 있을까? 나 참 못 참겠어. 내가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야겠어. 편지 내용이 계속 생각나서 더 못 참겠어. 선생님도 만나야겠어. 눈빛 한 번으로 그 아이의 길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꼭 참고 기다리게 해? 너무 힘들어. 여보, 의인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보자. 나라고 학교에 달려가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그런데 우리는 부모니까 우리 아이를 믿어보는 거야.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우리 아이를 믿어주겠어?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지. 내가 자랄 때까지 하늘아버지께서도 오랜 시간 인내하셨을 텐데 속이 많이 타졌겠구나. 그 오랜 기다림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한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 시간이었다. 삑삑. 의인이가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의인에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잘했어? 아니, 내가 그 아이한테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서 만나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내일 한 번 더 말해보려고 해요. 아빠, 용기 있는 행동에 칭찬을 얻기 전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의인은 운동장에서 그 아이를 또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의인은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 아이가 글쎄 잔뜩 겁에 질려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있더란다. 따로 만나자고 해서 무서웠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일은 독자의 상상이 막히겠다. 다 크면서 겪는 일인데 왜 그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거대한 산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다. 가정 예배와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돛대에 꺾인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서로 타졌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예배가 계속 진행 중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때쯤 나는 꿈속에서 두 솔레가 미혹의 땅을 지나 비올레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에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가야 할 길이 그 땅을 곧장 지나고 있어서 거기서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위안을 받았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며 매일매일 땅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았으며 바다 거북이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